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적시고 바꿔내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서신처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97장입니다. 197장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간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의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위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분쟁과 혼란의 시기들이 도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고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는 이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후손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며 세계 속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크게 드러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더해 주시고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들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세우신 저희 다음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심령들 많이 보내주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모든 가정의 형편을 형통케 인도해 주시며 영역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주신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능력의 말씀 대원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맡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샬롬.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다음 세대에게 쉽게 설명할 시간이에요. 주영이 모자 잠깐 벗어볼 수 있어.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해 보세요. 시야도 한번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하세요. 네, 자, 요즘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1장부터 2장 9장까지 무슨 말씀 배웠는지 한번 복습. 학계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에 대해서 4번의 설교를 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2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첫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때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유, 성전 공사가 멈춘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자기 집만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님이 성전은 저렇게 공사를 짓다 말았는데 니네 집만 지어?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됐다 그랬지? 잘 먹고 잘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니네가 씨를 뿌리지만 니네가 먹지만 니네가 돈을 모으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어졌어.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니 지금 당장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이랬어요. 어떻게 했지? 맞아요. 우리가 성전을 짓기를 멈췄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지? 내가 너희랑 함께 해줄 거야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부터?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요 날을 기억해야 돼. 6월 24일부터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열심히 짓자. 성전을 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7월 2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랬죠. 두 번째 설교 뭐랬지? 성전을 짓다 보니까 에게 우리가 짓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코딱지만해 이랬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 짓기가 싫다. 너무 조그매 이랬다 그랬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뭐라 그랬지? 밥을 많이 먹으라 그랬나? 그러면 스스로
굳세게 하거라 이렇게 했지.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랬지. 그래서 힘을 내라, 힘을 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랑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약속을 잊지만, 지금 성전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사방에서 돈을 모아서 보물을 보내주고 그 성전과 함께하고 그 성전에 거하면서 평안하게 해줄 거야. 진짜 큰 성전이야.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어떤 성전? 큰 성전이라 얘기하셨어. 그래서 백성들이 에휴 진짜 다시 짓자 하고 열심히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설교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설교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날은 바로 9월 24일. 이날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까 성전 지은 날이 시작한 날이 몇 월 며칠이라 그랬지 지영아? 6월 24일. 6월 24일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 세 달? 네, 2-3달이 지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아 하고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네 하나님, 너 아주 좋은 고기를 나한테 드려준 아주 거룩한 고기를 옷에다가 다 싸가지고 떡 가운데 가서 떡하고 딱 만났어. 하나님께 드린 좋은 고기가 떡하고 딱 만났다고 이 떡이 좋은 고기, 거룩한 고기가 될 수 있을까? 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좋은 고기를 만났다고 어떻게 떡도 좋아지겠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그러면 시체를 만진 더러운 손, 부정한 손으로 이 떡을 딱 만졌어. 그러면 이 떡이 더러워질까? 맞아요. 더러운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만지면 더러워지죠. 그렇게 대답했어. 이게 어려워서 전사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악수를 했어. 그럼 내가 건강해질까? 만약에 이런다면 전사님은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한테 맨날 손 내밀 거예요. 나랑 악수 좀 해줘요 이러고. 그죠? 감기 걸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 건강한 사람한테 가서 손 내밀면 되지. 그러지 않아. 건강은 옮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나고 코 흘리고 막 코로나에 걸렸어.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 우리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우리 마스크도 쓴 거잖아요.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병은 옮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좋은 거는 옮는 게 아닌데 죄는 옮아. 근데 하나님 그 말을 왜 갑자기 하시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지금 성전 뜯는다고 열심히지? 근데 너희가 더러워.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지금 성전 짓는데요? 2-3달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요? 너희 마음이 부정해.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 마음이 더럽대.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요? 하나님 뭘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대요. 열심히 성전을 짓지만, 열심히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기쁘지도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행복하지도 않아. 너네 성전 지으면서 행복해? 이러시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지었을까요? 안 지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 그랬어. 그리고 돈이 줄줄줄줄 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하나님이 좋지는 않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꾹 참고 있어. 성전 짓느라고. 오늘도 성전 지어야지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네 마음이 더러워. 그래서 네가 만든 성전도 더러워. 다 옮아졌어.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하셨지? 나 성전 지금 짓는 거 안 좋은데 이거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안 사랑해서 이렇게 안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곡식을 20가마를 얻고자 했지. 그렇지만 10가마뿐이 못 얻었지. 너희들 포도주를 5통이나 50통 넘게 얻고 싶었지. 그렇지만 2통뿐이 못 얻었지. 다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곡식도 짓고 포도주도 주면서 이만큼 얻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10등 했으면 좋겠다. 이랬던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왜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우박을 떨어뜨려서 우당탕탕탕탕탕. 내가 곡식들에게 병들게 했어. 깐부기가 와가지고 다 말라버리게 했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혼내려고? 아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서. 그게 뭘까요? 지영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시아야,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한테 딱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꼭 앉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제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우박도 우당탕탕탕탕 병도 다 들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했더라? 돌아와라. 예배를 늘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설교를 늘 하지만 어느 주는 전도사님도 하나님하고 좀 멀어져 있을 수 있어. 지난주에 전사님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멀어졌었구나. 아침마다 전사님이 하나님한테 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는 줄 알아? 얘들아 9월 24일을 기억해. 몇 월 며칠? 아니 9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봐봐. 9월 24일 전에는 너희 나무와 포도주와 곡식이 다 죽었어. 맨날 해도 안 됐지? 근데 9월 24일 이후에는 니네 나무에 주렁 열릴 거야. 왜요? 내가 복을 줄 거거든. 우와, 9월 24일이 진짜 좋은 날이어서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하나 맞춰봐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복을 줄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 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일을 기억해라. 이 사람 지금 뭐 하느라고 머리 아팠죠? 성전 짓느라고. 설계도 보고 농사 짓고 막 짓느라고 막 바빴어. 하나님한테 순종하느라고. 그런데 마음은 어떻대? 부정해.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을 봐요. 하나님은 마음을 봐. 예배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천사님 눈 봐요. 똑바로 봐. 하나님 뭘 봐요? 앉아있는 자세 안 봐. 마음 보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네가 공부 아무리 해봐 성적 나오나? 그러면 사람들이 성적 잘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해. 그럼 하나님 뭐래더라? 그걸로 안 돼. 마음이 와, 마음이. 맨날 나한테 바라고 오지 말고 네 마음이 와야 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려도 부정해. 네 예배 더러워. 하나도 마음은 안 오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기뻐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야. 내 사랑을 기뻐해라.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 믿음을 구해야 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진짜 좋아? 하나님 좋아서 예배 드려요? 시아 하나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도 전도사님이 아는 사람은 치매가 걸렸어요. 사모님인데 치매 걸렸는데 첫 번째 기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만 읽다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건 지켜주셨어.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뭔지 알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예수님 뭐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너 뭐라고 기도하니? 하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길거리에 가면서 기도를 했거든.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전사님이 생각하는 기도, 말하지 않고 길거리에 가면서 한 기도도 딱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귀가 커, 우리 기도를 듣느라고. 근데 왜 기도할 때 소리 지르게 해요? 조용하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못 들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지금도 말씀해줘. 나는 누군지 아닌, 예수님은 누군지 아닌, 성령이 뭔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읽을 거예요. 시합 빼고 다 같이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울지 마. 너같이 천지를 지으신 신한테 사랑받는 사람은 없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해볼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전사님 생각나는 가요가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그거 예수님 믿는 분이 만드셨어요. 불러야 돼.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내가 기억해요. 그럴 때 드디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게 하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성경 안 읽어서 죄책감이 생긴다.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기도를 하라 그러지? 왜 이럴까? 마음이 부정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걸 잊어버리면 성경 읽는 게 숙제가 돼요. 유주야, 성경 읽기가 숙제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말씀 볼 때, 너희가 성찬할 때 은혜를 쫙 줄 거야 하고 3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숙제야. 왜 그래? 마음이 부정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 자, 손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은혜가 오고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예. 뭐 할 때? 기도할 때. 예. 말씀 볼 때. 성찬할 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 들으시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성경 읽는 게 숙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여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한 주 우리 말씀 오늘 설교 관련된 말씀들 암송하고 있는데 이 암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 중에 뒷부분, 중간 이 부분만 암송을 해보려고 해요. 갑자기 학개소인데 왜 사도행전에 나왔을까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시간 드릴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자꾸 한번 쭝얼쭝얼 해보시고 안 보고 한번 좀 외워보시고 몇 번 연습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우리가 암송하면 이 입으로 외운 말씀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나와요.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은 입으로 심어야 마음에 들어갑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어려운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또 잘 외워집니다. 예. 성령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연습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한번 소리 내서 해봅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잘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합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드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학개서를 지금 4주째 보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학개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었죠? 나의 축제, 축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뭐예요? 축제는 즐거운 거예요.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 한번 우리 학개서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잠깐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제예요.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앞뒤 인사를 하는 거 정말 예전에 싫어했었거든요. 별로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요. 예, 여러분 자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딱 4절 남았습니다. 4절이에요.
짧은 4절인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어요. 우리 오늘 한 절씩 보면서 약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20절부터 보면 그달 24일이죠. 지난주 본문 12장 10절에 같은 날이었어요. 하루에 2번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앞에 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 회중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 개인을 지목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특이하죠? 우리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2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죠. 진동시키다는 건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서 판을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그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리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엎어버리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 같이 지금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세력들을 뒤엎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 나라의 병거탄 군대가 다 엎드러집니다. 그 말과 그 탄자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쓰러지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하시겠다.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뒤엎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뒤엎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보다 강력하신 힘을 가진 여호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뒤엎어 버릴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그때 지금 스룹바벨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스룹바벨아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내 종 스룹바벨은. 듣기에 따라서는 종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스룹바벨도 혹시 내가 총독인데 종이라고 하는가라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부를 때 내 종이라고 부르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어떻게 되죠? 그날에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장이 뭡니까? 도장이죠. 도장. 하나님의 인장, 왕의 인장을 뭐라고 불러요? 옥새. 그 옥새가 땅 찍히면 다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효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스룹바벨을 그러한 왕의 권위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스룹바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목해서 절대적인 왕권의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니까요. 이 짧은 한 절 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을 흔들어 버리는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새 질서를 세우고 스룹바벨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일단 하나님이 스룹바벨 개인을 택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당시 유다 총독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유다의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 높든 간에 작든 간에 크든 작든 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엄청난 책임감이 있고
부담이 있고 고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목자가 무슨 부담이 있겠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장인도 목장 모임 끌고 가는 자체도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시고 수시로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여러분 제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너무너무 잘해 주고 계시죠. 사실은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나 뭐 저의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스룹바벨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부담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수시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을 완공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약소한 자기 민족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과 고민과 부담이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자리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의 그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스룹바벨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가 신뢰할 만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구나. 자기 백성의 각자의 필요를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게 특별한 그 은혜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각자는 다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각자에게 있는 어려움과 답답한 마음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 각각의 마음들을 아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님의 위로와 지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크신 분이구나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회복의 날, 은혜의 날, 축제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 말씀을 우리 두 장을 쭉 지금까지 봤는데 자주 반복되는 말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돌아보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반복됐어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자기 백성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학계를 통해서 이 경고와 소망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학계 개인에게 주신 이 왕권 회복에 대한 약속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계 개인에게는 위로와 지지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대. 학계 당대에 땅이 흔들리는, 세상이 뒤엎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갑자기 크게 되는 어떤 새로운 나라가 생겨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왕이 될 일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스룹바벨 개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생각할 것은 스룹바벨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할 때 그 앞에 한 별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잘 모르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또 성경은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러면 스알디엘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첫 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있고 스알디엘이 있고 스룹바벨,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스룹바벨이죠. 바벨론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바벨론에 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어요. 왕손이지만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마지막 그 망할 때 시드기야 바로 직전에 왕이 된 사람인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우리가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호야긴의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앗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반지를 빼앗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권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세워진 왕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에게 뭐가 된다고요? 인장 반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그 인장 반지를 손자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권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던 다윗의 후손이 다시 이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의 스룹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의 그 회복을 약속된 스룹바벨이 지금 밖에 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악계가 이 성전 세우는 걸 건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성전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둬서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큰 두 가지 기둥 약속이었던 다윗 왕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관계됐던 성전 회복이 다 지금 누구 손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룹바벨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스룹바벨에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약속을 받은 스룹바벨이 오늘로써 구약에서 이름이 끝나버려요. 이런 중요한 약속을 받은 스룹바벨이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구약에서 사라진 스룹바벨이 어디에서 다시 나타나냐면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통해서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에게 주었던 다윗 왕권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은, 그래서 참된 성전이 되어주신 분, 더 이상 이 땅의 모형의 건물 성전이 필요 없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학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학계 스룹바벨 통에 주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구약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맨날 공사판에서 있던 말씀인 줄 알았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여러 나라가 멸하고 군대가 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좀 아시죠? 네, 알면 좀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고. 네.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학계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뒤엎는 판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마침내 실제로 이 문자대로 여러 나라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학계가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종말에 있을 것까지 다 바라보고 있는 엄청난 예언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 말씀 이러고 보면 너무 감동이 막 돼가지고 막 흥분이 되는 것이요. 아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 이 왕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도 좀 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이 교리적으로 여러분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네, 많이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짧게 맛만 보여드리고 제가 나중에 우리 교리 세미나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길게 자세하게 여러분과 할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못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길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죄사함의 은혜로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운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누구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이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아까 대표 기도할 때 하셨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 자주 그 말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의 피로 세우셨다고 값을 사셨다고 할 때 교회는 우리 머리에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나만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22절. 교회가 뭐라고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지체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사시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개인의 신앙과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충만해져 간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져서 완성되어지는 그 도구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 한 명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각 지체가 연결된 한 몸이요,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머리와 떨어진 몸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몸에서 떨어진 지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 연결되었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속성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성. 교회는 통일이다.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됨이다. 하나됨.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죠. 진실한 성도, 온전한 가정, 하나된 교회. 이 하나된 교회는 우리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까? 성경적 연합을 실천하는 교회. 이 성경적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이 하나됨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연합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었죠?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밥 먹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먹는 밥,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와 살과 피를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여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 싫어도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모이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또 식사하죠.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일반 동아리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모여야 되고요. 모이면 밥 먹어야 되고요. 밥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여러분의 다른 그냥 일반적인 얘기 모여서 우리는 그러진 않으신다고 제가 믿는데 어디가 집값이 올랐다더라 떨어졌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지만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성경 강좌하죠.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말씀이 나눠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운동도 하고 야유회도 갈 것입니다. 게임도 하고 놀고 다 하는데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 구원받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지체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 오셨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 구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빨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빨간색 첫 번째가 뭐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끌려서 와이프에게 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되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믿기 이전에 믿도록 불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공로로 나는 믿음이 좋아가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신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드시죠. 답답할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불편할 때도 있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조건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정도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내 자리는 항상 있다. 나는 당연히 교회 일원이야라고 하는 착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조건과 자격으로는 교회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우리 교회의 한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교회 안에 있는 식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빨간 글씨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우리에게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교회는 세상과 사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띄워봐 주실래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본질 중에 두 번째라고 하는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됨이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표지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더 하고 싶지만 할 얘기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이 교회를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니까 한번 연결시켜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학교는 지금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에 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리라. 이게 학개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잠깐 잊은 것입니다. 내가 민노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계가 교회 공동체에게 그 이야기를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아직 신앙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괜찮아라고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사업과 가정에만 몰두하고 교회를 돌보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학계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은혜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멀어졌다는 것은 공동체 중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회복하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형제와 자매와 서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학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계가 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교회 건물 크기도 아니고,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많으냐도 아니고,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높고 낮은 명예가 어떤 수준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가 중심이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다른 것들은 참아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내가 보기엔 좀 덜 떨어져도, 수준이 좀 떨어져도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라도 교회 안에 예수가 중심이라는 것을 보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 모르고 혹시 목자가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하세요. 바꿔드릴게요. 그런데 그 바꿔드리는 그 목자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학회가 부정한 것은 쉽게 전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픈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한 지체가 힘들면 교회 공동체가 같이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한 지체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같이 타락하고 같이 끌려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소중하게 보시고 돌아보시게 되고 격려하시며 함께 세워져 가도록 힘써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교회 건물 예배당에다 다 쏟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에 전 재산 다 바치고 매일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매일 교회 기쁨만 청소하고 화장실 하면서 웃고 지내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그 교회가 그게 그 교회가 아닌데 쯔쯔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 정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의심스러워져요. 그분들은 잘 몰라서 교회 건물을 사랑하였지만 그 건물 사랑하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건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건물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들 안에는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건물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쳤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느냐고. 건물이 중요하다고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대에 개인주의적으로 신앙들이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부족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족합니다.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과연 저 교회가 참된 신자의 모임이 맞나? 저 교회 안에 구별됨이 있나?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많이 받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비록 교회가 시원찮아 보이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참된 신자와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원찮아 보이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 시원찮아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때 지금 시원찮아 보이는 교회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없어진다니. 대신에 온 교회가 연합된 완전한 하나의 교회가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완전한 교회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완전한 교회로 하나 더 설 것인데요. 그때 교회 안에 참된 신자와 가라지는 구별될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신자와 가라지를 구별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원찮아 보이는 교회 안에서라는 거예요. 지금 시원찮아 보이는 교회 안에 있어야 참된 신자든 가라지든 구별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원찮아 보이는 교회 안에 있지도 않으면 아예 그 나라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지금 그래서 시원찮아 보일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참된 신자로 은혜로 살아내다가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괴로움을 견디다가 마지막 때에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며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오늘 학개서 본문에서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후의 승리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면 이기는 편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교회의 지초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돌보시고 그 하나하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예수를 주로 모시는 고백대로 거룩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208장이에요. 너무너무 가사가 좋고 저도 참 사랑하는 찬송인데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게. 1절 다시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필롱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가사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로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몸 되었고 한 지체 되었사오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신앙을 생각하며 이 다음 교회를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청년부와 학생부와 우리 어린이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은혜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성전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은 내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열심만 있어서 하나님 교회를 부족하게 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됨을 세상 밖으로 흘려내고 하나님으로 주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 가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사랑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와 살갑게 참된 양식을 먹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고 예수의 살갑기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말씀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불러주신 참된 신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실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하나님 주 앞에서 교회를 이루었노라. 주님의 교회에 이뤄야 되었노라. 주님의 은혜를 받았노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교회를 주께서 교회를 사신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한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밖으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된 하나된 교회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의 목소리 되지 않게 원하옵고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원하였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예수 살아계신 예수가 드러나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온전히 하나 되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0명 더 주께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은혜와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날로 더해지고 거룩한 고백 상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심이 싸우니 주님 이 교회를 통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 한 지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이 교회 우리가 한 지체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한 몸 이루는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하나됨을 또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청년부와 학생부와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 세대일지라도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반열, 참된 신자의 반열에 우리 아이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